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작정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힘써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믿음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송병란 집사님, 또 주님의 은총이 가정에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종봉 권사님,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수호 장혜선 집사님, 우리 가족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2024년 되게 인도하옵소서. 홍서고 소영순 장로님, 또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감사의 지경이 넘쳐지게 하옵시며 하늘의 복이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2024년 들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새벽 예배할 때 강단에서 올라온 헌금 가운데 있어서 그 감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무명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감사 예물, 범사의 감사 이런 거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다 함께 알고 기도해주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밟아야 할 땅, 내가 세워야 할 기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밟아야 할 땅을 그리고 세워야 할 기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밟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으며 세워야 할 기업은 이스라엘 국가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어제 목장과 함께 이어서 오늘 이제 교회와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고 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안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자라온 지역과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죠.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즉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라고. 미국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다르고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다르고 한 교회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타파하고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가르고 나누고 구별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그게 이제 죄의 본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 교회의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가 쓴 당신은 교회의 클럽 회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컨트리 클럽의 이제 멤버와 교회 성도를 비교합니다. 컨트리 클럽의 그 멤버십 회원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내면 그 클럽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죠. 각 시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가를 즐깁니다.
뭐 그 안에 있는 뭐 수영장이든 뭐 사우나가 됐든 뭐 헬스장이 됐든 뭐 편의점이 됐든 모든 것들을 돈만 내면 회원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멤버십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걸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손과 발, 눈과 귀, 저마다 각 지체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을 돌보고 몸을 세워줍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그 건강한 지체가 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몸 전체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 머리에서 열이 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그럼 기침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집안에 머무르게 되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1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멤버십 회원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성도는 그 주장하는 것이나 또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그 역할들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첫째는 내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성도 아무리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그 은사가 잘 드러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를 역시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약한 지체를 보호해주고 함께 잘 자라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연약한 지체들과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깨닫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많잖아요. 뭐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뭐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 몸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눈높이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수준에서 왜 이거 못하냐고 책망하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게 같이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연합입니다. 교회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와 종이를 이어서 붙이는 것이 연합입니다.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데 필요한 것이 접착제이죠. 교회 연합의 접착제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한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품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 장이잖아요. 13장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지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해 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내 몸을 내 생각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시몬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자기 사명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래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래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맡게 되고 또 직분도 맡아서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래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느냐. 여러분 가정이 왜 깨어지는 걸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왜 깨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 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왜 나누어지게 되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픈 것만큼 얻게 되는 기쁨은 더 큽니다. 깨어지지 않고 연합이 되면 될수록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은 연약한 지체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기쁨, 철없던 자녀가 그 사랑을 늘 받기만 했던 그 자녀가 어느덧 성장해서 그 부모와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늙어간다고. 엄마나 아빠나 나나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도움만 받고 그러던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기다려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자녀가 속을 썩었던 것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했더니 그 자녀가 속속했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팠던 것만큼 힘들었던 것만큼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끔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이 되게 하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 순종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 못난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붙여졌는데 연합이 되어졌는데 내 수준이 아직 저 밑바닥에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신대.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는 충만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내가 뭐라고 나를 묶으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대. 누가 욕먹어요? 내가 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거 다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기다려 주신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너 왜 그렇게 못해? 다그치고 야단치시고 너 끝이야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가 발휘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해서 모르겠지만, 말씀 마칠 텐데 이런 비유를 해서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했던 그 사람들,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긁지 않은 복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긁었더니 와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다루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충만해진대요.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오늘 2024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충만해지는,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순종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도다 크고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여호와의 기대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여전히 불순종하고 나부터 생각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정해 놓으셨대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고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야 될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나를 낮추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2024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고 크시며 또한 영원하시다고 우리 예수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연약한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줍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겨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가족을 뛰어넘은 목장 안에서, 그리고 그 목장들의 연합이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값을 지불해 줄 아는
믿음이 큰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눈이 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더 크게 채워지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그 넉넉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됨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